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쓰임받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한 번씩 오가다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갖다 버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또 온갖 물건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물건들이 대부분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쓰지 못해서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망가져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쓸모 없어져서 버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물건들이 망가져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혹은 유익함으로 인하여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다만 물건이나 혹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임의 용도에 맞지 않다, 아니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면 이것은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또 그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쓰임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쓰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쓰임받는 존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또 어떤 공동체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로 쓰임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된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을 쓰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과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붙잡아주고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불행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서러운 세월들을 생각하면 웃을 날보다는 눈물 흘릴 날이 훨씬 더 많았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도 보면 남은 백성을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는 그야말로 땅에서는 기름진 복이, 하늘에서는 신령한 복이 내려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을 잊게 하고 새로운 회복과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축복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내가 꽤 마음에 든다,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복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복된 민족, 이제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복 주시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전에는 저주거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이제는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당장은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더 넓게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게 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천하 만민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 중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그 민족 가운데 오신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다는 것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았던 민족, 부끄러움을 당했던 민족,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이제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인생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복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복이 되는 존재, 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복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지역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근심이 되는 교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도 싸우다 보면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아유, 저 교회는 맨날 저렇게 싸운다고. 또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도리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혹은 이웃들과 여러 가지 분쟁과 마찰을 통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이렇게 기능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교회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진리와 공의의 공동체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공동체에게 진리와 또 공의를 행하기를, 진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온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의를 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7절에 나오는 서로 해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건 역시도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구원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강조되어집니다.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진리와 공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두 가지 진리와 공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진리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다스림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당연히 사회와 세상에서 올바른 공의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조차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자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공의를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요, 기쁨의 공동체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가 앞에 스가랴 7장에 보게 되면 진정한 금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1년에 4번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4월과 5월, 7월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 1년에 몇 번의 절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력을 보게 되면 여러 기념 절기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약 교회들은 우리 이렇게 개혁 교회에서는 여러 정해져 있는 그런 그 절기보다도 매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일이 바로 절기이고 명절이고 그리고 그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을 정해서 명절로 삼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매주 다가오는 한 주 한 주 다가오는 그 주일이 우리에게는 성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절이고 그것이 절기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개혁교회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혁교회가 말하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기쁨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 고난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인 동시에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들이 넘볼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다 보면은 열받는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가 다른 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지만은 이번 주일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구원의 공동체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나 좀 데려가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깃을 붙잡고 당신들이 예배 드릴 때 나도 거기 좀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도 보면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많은 나라와 족속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의 이 복음 전파와 선교의 이야기를 이미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열방 가운데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스가랴의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살아남기도 어렵고 우리 나라가 다 망했고 우리 민족이 다 흩어져서 이제 고작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수만 명의 사람밖에 없는 이 조그맣고 힘없는 민족이 아니 무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이냐. 아마 백성들은 이 스가랴의 예언을 무시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나라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구약에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망가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수명이 남아 있어도 쓰레기장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있는 그런 재산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고 쓰임받지 못하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공동체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냐, 보기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쓰임에 합당한 교회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편하고 혹은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되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아이고 맨날 사명 하면서 우리에게 부담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좀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쓰임에 하나님의 용도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여러분 복받는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복받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실은 우리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교회를 남기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동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항상 이것을 의식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